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자유의지를 불어 넣으셔서 그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자유의지를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그들은 죄에 속박되어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유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유를 상실하고 죄에 속박되어진 인간에게 다시금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방향과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자유하게 하심입니다. 자유케 하심. 예수님은 모든 포로된 자들, 모든 억눌린 자들, 모든 갇힌 자들에게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케 하시는 그 사역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는 우리 편에서는 공짜이지만 그러나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을 위한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참전용사 공원. 근데 거기에 알지도 못하는 그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에 와서 목숨을 잃었던 5만 2천 명의 미국 군인들이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원의 한편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Freedom is not free.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을 치르고 주어진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리고 새는 공중에 돌아다닐 때 자유를 누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목사님께 이런 간증 같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께 손을 내밀면서 목사님 제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 보이시죠? 이러면서 손가락이 없는 연유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목사님 제가 노름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내와 다투고 가정이 거의 풍지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현실을 보고 결단하고 제가 부엌에 들어가서 제 손으로 손가락을 절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도박장에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무서운 거죠, 도박.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도박에서 도박 중독에서 제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속박과 어떤 멍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깨어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 본인이 먼저 모든 것에서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재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오늘날 치면 세방살이하고 그냥 월세로 살고 지하 단칸방에 살고 해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예수님은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어요. 바울처럼 그 당시에 가마레일 문화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정식 학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전혀 어느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속박되지 아니하고 쫄지 않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어느 사람들과도 다 만나셨어요. 그를 대적했던 대적들과도 만나시고, 그리고 가는 중에 잡힌 여인과도 만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죄인들도 만나셔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느 것에도 속박되지 않냐고 다 자유한, 너무나 자유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이든 갑니다. 어느 사람이든 만납니다. 그들 앞에서 전혀 중노들거나 쫄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유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리셨던 그 자유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자유를 우리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정말 자유하십니까? 새방살이 살아도, 월세방 살아도, 쪽방에 살아도,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자유하십니까? 가방끈이 짧은 것 때문에 나보다 더 뭔가 지식이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쫄지 않습니까?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감추려고 뭔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유하다고 하지만 혹시 방종과 헷갈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얻는 것에 탁 묶여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내 삶이 탁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혹시 자유를 내가 만끽하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이 누렸던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에 대해서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버럭 화를 낸 겁니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대상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 30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 부류들 가운데 오늘 31절에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는 유대인들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볼 때는 아직까지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 예수님 자신이 누리는 그 자유를 주고 싶으셔서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이라고 하는 이 버전을 현대적인 버전으로, 우리 실상의 버전으로 좀 각색해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자유롭게 되라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데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나한테 자유를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식이었어요.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멍에 아래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이라는 멍에를 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드리워진 그 율법이 그들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멍에인지를 인지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속박된 환경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감옥 같은 곳에서 성장하는 그 사람 삶에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1994년에 개봉했던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아주 명작이 있죠. 한 30년이,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참 좋은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쇼생크 감옥에서 5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브룩스는 너무나 얌전하고 잘 착실해서 30년간 사서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서 있죠. 제수들에게 독방에 이렇게 책 넣어주는,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사스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얌전하고 차분했던 브룩스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합니다. 제수의 목에 칼을 대고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얌전하게 감옥 생활을 했던 브룩스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게 된 이유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석방을 이제 허락받아서 곧 50년 감옥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자유가 있는 감옥 밖으로 나가는 그 선고를, 그 허락을 받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브룩스는 자기가 자유가 있는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석방을 받아서 쇼생크 감옥을 걸어서 나옵니다. 근데 자유가 있는 그 사회에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참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쇼생크 탈출 영화를 보면서 한 번 더 그 관점으로 보면 참 생각할 만한 것이 많은 영화입니다. 브룩스는 몸은 자유에 되었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과 온 것은 다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감옥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정한 자유가 뭔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뭔지, 오히려 자유 자체가 두렵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쇼생크 탈출에 등장하는 브룩스라고 하는 인물처럼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그 속박된 그 환경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진정한 자유의 개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정말 자유하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쇼생크 탈출에 등장하는 브룩스처럼 너무 오랫동안 어떤 속박된 환경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아예 나를 짓누르고 있는 멍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성도들의 삶과 그 삶의 반응들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관찰해 보면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생활하는 분이구나, 혹은 안타깝게도 어느 곳에 속박되어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영역을 예를 들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자유를 만끽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할 때는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뭔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뭐. 자기가 원하는 되지 않아도 오케이. 자기가 못하는 대로 그대로를 드러내는데 자유합니다. 자기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걸 드러내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든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에 자유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는 부르심의 소망이 늘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 안에 있었던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속박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느냐? 그 다른 타인의 인정에 속박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표를 안 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것이 너무나 가득해서 분명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뭔가 있는데 그 타인의 인정에 속박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정말 대단한데 스스로 오게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이전에 받았던 그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그냥 스스로 그 상처에 자기 상처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종의 멍에라는 것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메고 있었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 종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돈의 멍에, 성공의 멍에, 육신의 멍에, 남편의 멍에, 자식의 멍에, 상처의 멍에, 타인으로부터 인정의 멍에, 질병의 멍에, 여러 가지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목에 그것이 드리워졌는데도 그것이 자기를 속박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해 줍니다. 먼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자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차원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가 되어지면서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그 깨달은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뭔가 끈끈한 관계를 지속해서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접붙임 되어져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뭔가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이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거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삶 속의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아오시면서 족탕기를 사용해 보시거나 족욕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십니까? 족탕기. 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아내와 8년 동안 살면서 제가 있었던 지역은 겨울 되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곳이라서 엄청 추운 곳이었어요. 바지 개바지 입고 막 이렇게 바지 한 3개, 4개 입어야 겨우 견딜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집에 족탕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족탕기를 자주 이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했어요. 족탕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온도를 맞춰놓고 그걸 발을 넣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따뜻해요. 발만 따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래 있으면 그 열기가 발을 타고, 발은 분명히 이 따뜻한 물에 발만 담궈지는데 오래 담그고 있으면 그 열기가 싹 속으로 쫙 올라옵니다. 쫙 올라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머리 얼굴에서 땀도 나고 하면서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꼭 마치 그 말씀 안에 계속 내가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맨 처음에 우리 딱 들려왔을 때 먼저 귀만 때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잠깐 마음 바깥만 잠깐 때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그냥 내 귀만 스치고 지나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내게 다가왔던 레마의 말씀, 내게 다가왔던 그 말씀을 탁 붙잡아서 내 안에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맨 처음에는 내 마음, 겉마음만 딱 때렸는데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그 말씀의 열기가 점점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오고 그 열기가 우리의 말에도 들어오고 우리의 행동으로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열기가 우리의 말에 들어오면 우리 말 속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시키고 우리의 생각으로 그 말씀의 열기가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면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되어 있는 노폐물을 제거시키고 우리의 행동으로 들어오게 되면 행동에 잘못된 노폐물을 제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내 귀에 한번 때리고 지나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왔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다가왔다면 그 말씀을 문 닫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문 닫고 나가자마자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세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유함을 위해서 주중에 꼭 한번 유튜브로 제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안 들으면 알 수 없고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조회수 올라간다고 저한테 뭐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잘 편집해서 올려놨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설교를 한 번 더 들으면서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열기가 어느 순간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싹 열기가 뻗어가면서 그렇게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내 삶의 족쇄를 채웠던 그분들이 끊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혼돈 속에 질서가 잡힙니다. 공허함 속에 뭔가 채워짐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막 채워집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냥 귀 때리고 지나가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온갖 생각의 무질서를 정립되게 질서가 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생각이 복잡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세상에서는 생각을 비우라고 그럽니다. 비우라고. 생각이 복잡하면 그 여행 좀 다녀오라고. 왜 여행 가라고 합니까? 여행 다니면서 생각을 좀 비우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인생에 고민이 있고 하면 여행 간다고 생각이 비워집니까? 여기 있어도 아니면 천국 같은 곳에 가도 생각이 비워지지 않아요. 비우고 싶어서 비워질 수 있다면 누가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생각이 막 복잡할 때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는 그 생각, 복잡한 혼돈스러운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마음에 품고 있으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혼돈스러운 생각에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가 딱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딱 품고 있으면 공허했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체험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체험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교도합니까? 마음이 허하다니까.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집에 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타인의 그 인정에 목말라서 막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지? 그 기구입니까?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마음이 허하다니까. 근데 이 마음이 언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꽉 채워 있으면 창세기 그 말씀처럼 그 공허했던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아름다운 것들이 쫙 채웠던 것처럼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한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쫙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만족감이 우리 속에 꽉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을 좀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 보면 필사 노트 누가 가지고 왔는지 딱 보여요. 그래서 누가 좀 찔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말씀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지가 보여요. 이제 좀 열심히 내십시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다 이렇게 계속 그냥 한번 들은 말씀 튕겨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 말씀을 계속 품고 그 안에 내가 계속 머물고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빛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구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빛이 없으니까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다 품고 있으면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사시던 그 마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 세대는 아닌데요. 예. 근데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오지에 뭐 좀 도와준다고 유튜버들이 뭐 조회수 올리려고 이제 하면서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그 오지에 가서 태양광을 해서 불을 탁 저녁에 밝혀주면서 그 아이들이 또 그 동네 주민들이 반응하는 그 모습을 탁 찍어가지고 영상에 올리는 그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그 어둠에 묶여있던, 어둠에 속박되어 있던 그들이 밤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불이 태양광을 통해서 전기가 들어오면서 어둠에서 자유케 되어지면서 환호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는데도 그 감격이, 그 자유함을 느끼는 감격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확 품고 있으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묶었던 모든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셨을 때 그곳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귀신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속박된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은 자유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안에 갈 때 그 말씀은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쓴뿌리들을 싹둑 잘라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그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계속 성장하는 건데 쓴뿌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그 쓴뿌리를 다른 사람한테 발격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덧칠을 해요. 뭔가 가면을 씌우고. 그러면서 그것이 견고해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한 것이 계속 성장하면서 겹겹이 뭔가 가면으로 씌워져서 견고한 진이 되어지면 다른 어떤 것을 자유롭게 하다가도 그 견고한 진에 딱 걸리기만 하면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자리하게 되어지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그 견고한 진까지도 박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자유,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도구로 역사합니다. 한 번 더요.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성령은 말씀을 도구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인용했던 그 이사야의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유케 하시는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모든 눌린 자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생활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놀라운 자유케 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그 사람에게 매여서 이 속사람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 이것에 대해서 단식을 했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단식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위대한 자유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와 어둠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주의 영,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장을 펼쳐주십시오.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는 호흡,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면, 방해받지 않은 공간이면 마음대로 자유롭게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바람을 알지 않습니까? 밀폐된 공간,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라면 마음껏 돌아다녀요. 성령은 방해받지 않으면 마음껏 그 안에서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나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뭔가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자유함이. 어떤 곳에 단체 여행을 가거나 낯선 곳에 여행을 갈 때 정말 탁월한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이 엄청 자유롭습니다. 무능한 가이드 말고 진짜 그 지역을 바삭하게 잘 알고 가이드를 잘하는 가이드를 만나면 단체 여행이지만 그냥 일반 여행에서 가보지 못했던 곳도 잘 가보고 자유롭게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헬퍼, 가이드입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럽니다. 우리 곁에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우리 곁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성령님, 그 탁월한 가이드이신 성령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고집을 피우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성령은 아들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바튼 이어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인 이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성령께서는 바튼을 이어받아서 동일하게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성령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 삶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자유케 되기를 원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자유를, 가방끈이 짧아도 자유하고,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자유하고, 외모적으로 별로 잘나지 못하도 자유하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예수님의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자유케 될 것입니다. 성령 워크숍 때 우리 소사절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한 자유 토론 시간에 우리 리더십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 평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켠에 두지만, 그러나 그 제안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분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저의 감정상으로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성령께서 그건 참으로 유익한 거야,
참으로 필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면 그 성령께 순복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안처럼 들리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성령께서 제 마음에 너무 좋은 제안이지만 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제 속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주시면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저의 목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따라가는 목회입니다. 따라가는 목회.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뭐 좋은 제안들을 해주지만 저의 목회는 그 성도, 어떤 성도들의 그 제안에 묶이지 않는 자유함을 누리는 목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정말 자유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좀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부족한 이 설교를 통해서도 정말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외모에서도 자유하고, 내 삶의 형편에서도 자유하고, 내 가방끈의 길이에서도 자유하고, 모든 내 자식들이 어떻게 잘 되고 못 되고로부터도 자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자유가 이거예요. 정말 모든 것에 자유하는, 방종과는 다릅니다. 모든 것에 자유하는 이 자유를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귀에 들린 말씀, 겉마음에 왔던 말씀 그냥 튕겨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그 말씀을 생각 안 나거든. 족탕기만 생각하세요. 족탕기 담그고 있어야 되겠구나. 족탕기 생각하세요. 그리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자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성령을 내 고집 내려놓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자유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정말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결박 푸셨도다. 악보하고는 조금 다르게 불러요. 예, 따라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우리 한 번 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자유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목소리 높여서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우리
한번 손들고 하나님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결박하셨도다. 예수 결박하셨도다. 모든 결박하셨도다. 나의 결박하셨도다. 나는 자유의. 이 시월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없는 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조금 좁은 집에 산다고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기죽지 않습니까? 외모가 조금 안 좋다고 기죽지 않습니까? 지난날 그 상처 조금만 건드려지면 아파서 견디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마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하셨던 그 예수님이 누렸던 그 자유를 너희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속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셨습니다. 말씀을 촉탄기를 생각하십시오. 촉탄기. 말씀 안에 내 생각을 푹 한 번 담그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짧게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영혼을 계속 푹 담그고 있게 도와달라고. 한번 들은 말씀 내 귀를 때리고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말로 내 마음을 때렸던 그 말씀 그냥 잊혀지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어서 그 말씀의 열기가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내 삶으로 번져가서 내 삶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상처를, 그 배설물들을,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 자유케 되어지도록, 비어있는 공간을 그 말씀이 채우도록,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어둠을 제거하는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도록, 복잡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성정연하게 잡히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을 내 고집을 내놓고 내 아집을 내놓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리셨던 그 진정한 자유, 어떤 것에도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서 누리셨던 그 자유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자유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자유, 조금 없는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속박당하고 비굴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자유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었지만 하기도 없었고 머리 뚫고 쫓아도 없는 그 삶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그냥 끼에 때리고 지나치게 만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왔던 내 마음의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 족당기처럼 발을 계속 담그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 그 말씀에 푹 담그고 있어서 그 말씀의 여기가 우리의 생각을 뻗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와서 하나님 그 말씀의 열기로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이여 노폐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양식들이, 하나님 상처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견고한 자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공허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질서가 직소로 잡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진정한 자유가 생겨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쓰는 그 자유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까짐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감으로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에서, 세상 어떤 것에서 지하상 감방에 살아도 오히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때문에 자유를 하고, 가방끈이 짧아도 그것 때문에 저 주눅 떨지 아니하고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인하여 마음껏 당당하게 박사학위를 받은 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유를 선포하고 누리는 그러한 자유자,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것에도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셨던 그 자유를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조금 없는 것 때문에 기죽습니다. 가방끈이 조금 짧은 것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기죽습니다. 지난날에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걸려 쉽게 넘어져서 또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자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말씀, 귀를 때렸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때렸던 레마의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족탕기처럼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푹 담그고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담그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영혼을 콕 담그고 있어서 그 말씀의 열기로 우리 속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노폐물처럼 다 빠져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빛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공허했던 그 마음속에 체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질서 속에 질서가 생겨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을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예수께서 일으키셨던 그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것에도 주눅들거나 속박당하는 자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자유를 우리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고